지난주까지는 그 2주간에 걸쳐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다면 이번 주는 집사의 직분과 자격과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한 가지 대표로 오늘 이제 주제로 잡은 것이 집사의 자격을 갖추자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각절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집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성경에, 신약 성경에 집사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 전서에 이제 집사 말씀이 나오는데 이 집사를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주인 옆에 있으면서 그 집 일을 맡아보는 사람. 우리 영화 보면 뭐 그런 그 과거 뭐 이런 뭐 백작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오죠. 그런 집에서 그 집을 일을 맡아보는 사람은 집사라고 그런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그 각 기관의 일을 맡아서 봉사하는 사람을 이 집사라고 부른다라고 사전적인 의미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죠? 일이죠, 일. 결국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집사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집사들은 어떤 식으로 행해야 되느냐? 반드시 신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신중해야 된대요. 반드시.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교회의 일 처리를 섣불리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그 예를 들 건데 그렇게 하면 교회가 막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대충대충 일하지 않고 신중하게 일을 똑부러지게 잘하는 사람, 그게 집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집사 자격이. 자, 그리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집사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입으로 자꾸 두말하는 것도 일종의 거짓말입니다. 이 얘기했다가 좀 지나서 다른 얘기하고 뭐 다른 얘기했다 또 얘기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건 일종의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일을 오락가락하면서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뭐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집사는 술을 좋아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감독의 자격 조건과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일하면 제대로 일 못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일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술에 취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이익을 탐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감독의 조건과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비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일을 맡고 있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집사가 있는데 뒷돈 좀 찔러주면서 그거 좀 어떻게 나한테 빨리 좀 어떻게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온갖 비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절대 더러운 이익을 탐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실수 없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조건이 좀 빡빡하죠.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 없이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으로 이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9절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집사가 될 사람은 반드시 신중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술을 좋아하지 않으며 불의한 이익을 탐내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자격 조건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양심이라고 나오는데요. 양심 우리가 얼마 전에 얘기 나눴었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요. 그런데 여기서는 문맥상 마음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양심을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라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해석해도 해석이 억지로 될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해석하려면 그걸 그냥 마음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믿음의 신비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신비란 얘기 나오면 항상 떠올려야 될 구절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어디였죠? 골로새서 1장 27절. 예, 그 말씀. 거기서 언급한 신비요. 뭐였었죠?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신비를 간직한 사람이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계신다는 그 신비를 믿는 믿음, 그걸 가진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래야만 자기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힘으로, 그 믿음으로 8절처럼 실수 없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 빡빡한 조건들이요. 그거를 실수 없이 맡은 일들을 정확히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간직한 사람이 그 일을 자연스럽게 잘 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집사는 순수한 마음 속에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간직한 자여야만 한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믿음이겠죠.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 그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는 그게 이제 집사의 본연의 의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먼저 시험해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집사들을 왜 시험하냐, 뭘 시험하라는 것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일을 신중하게 하는, 8절이요. 일을 신중하게 하는지, 말이 바뀌지는 않는지, 술을 좋아하진 않는지, 불의한 이익을 탐하진 않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갈 때 무엇보다 자기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다 수행하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때 이제 써라. 라고 집사로 이제 임명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행할 때 정리를 하자면 9절과 같은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8절과 같이 일을 잘 행하는지 먼저 집사들을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책망받을 것이 없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집사의 직무를 맡기도록 해라. 라는 것이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집사가 이렇게 까다로운 직분입니다.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이어진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갑자기 뜬금없이 왜 집사의 아내들을 언급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아내도 사실은 남편을 도와서 집사의 직분을 함께 감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내들을 언급한 것입니다. 근데 그 집사의 아내들도 그냥 뭐 옆에서 업무를 같이 하니까, 그냥 도와서 같이 하니까 그냥 대충 해도 된다가 아니라 그 아내들도 역시 반드시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신중하게 일할 때 옆에서 그 일을 도울 때도 나는 대충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분도 역시 신중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그리고 헐뜯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도들을 만약에 헐뜯으면 이 교회가 이제 분열되기가 쉬우니까 여성들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험담하거나 뭐 이런 일들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술에 취하지 않고 진중해야 된다는 건 먼저 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신실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으로 강조하죠. 남편과 같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래야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 아까 전에 9절 말씀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믿음, 그걸 가지고 있어야만 이 모든 일들을 함께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집사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남을 헐뜯지 않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함을 갖춘 자여야만 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많이 봤던 구절이죠. 이게 목사의 자격 조건에도 나왔는데, 한 아내의 남편, 그러니까 집사는 성적으로 이제 문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감독의 자격 조건과 같고요. 또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것도 역시 이 감독의 자격 조건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집사들은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고 자기 자녀들과 가정을 잘 통솔하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1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얻으며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서 큰 담대함을 얻느니라. 자, 이렇게 집사의 조건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너무 빡빡한데, 그러면 그것을 뭐 이렇게 열심히 행할 필요가 있느냐? 잘 행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유익이 있다고 마지막 13절에서 얘기를 하죠.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얻는다고 얘기하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직무를 그렇게 잘 감당한 집사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은 좋게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지위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이제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지위는 어떤 지위냐? 그건 잠시 후에 제가 적용 시간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서 큰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은 당연히 예수님의 믿음을 뜻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이 그 큰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은 앞에 9절처럼 예수님의 믿음 가지고 8절처럼 열심히 일을 나가다 보면 예수님의 큰 믿음을 이제 얻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믿음을 얻으면 모든 걸 얻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면, 큰 믿음을 얻으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다 해결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의 큰 믿음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건 없는데요. 양이 좀 많아서 그렇지 이제 어려운 건 없는데, 이제 정리하자면 집사가 될 사람은 반드시 신중하고 말을 바꾸지 않으며 술을 좋아하지 않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고요. 또 순수한 마음 안에 예수님의 믿음을 간직한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이제 일하는지 시험한 뒤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잘 해결하고 있으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10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집사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해야 되고 헐뜯지 않고 진중하고 믿음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또 집사들은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고 자녀들과 가정을 잘 통솔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사의 직무를 이렇게 잘 수행한 사람은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의 큰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 마지막 이제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적용 시간에 그 세 가지 이야기 함께 나눌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두 번째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 마지막은 집사 직분의 그 유익에 대해서 그 세 가지 이야기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집사의 자격을 갖추자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